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 다시 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 오늘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세 개의 도시가 오늘 나와요. 처음엔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게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이 회개를 안 해요.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야. 은혜는 많이 받는데 회개의 삶을 살질 않아. 그래서 그 도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과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큰 교회들을 많이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데 은총은 많이 받고 간증은 많이 하고 병도 고치고 막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나타나는데 회개의 삶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적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성도님들, 단어의 뜻을 알아야 이제 이 문장이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거기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래 복수로 쓰였어요.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원문에는 능력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능력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능력들이라는 게 그러면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행하시는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지금. 어떤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능력? 그렇죠. 치유 능력. 주님의 핵심 사역인 가르치는 말씀의 권능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 능력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고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도시들을 뜻해요. 도시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를 벌써 여기서 딱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이게. 주님께서 핵심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뭐 구제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 두 가지는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도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가르쳤고 가장 많이 치유하셨고 이런 가장 많이 사역하신 도시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회개를 기대하신다고. 회개를. 단순히 병 낫고 그냥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도 하셔야 되지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못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나온다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그 분야에 주님 못 들어오신다는 고백이라고. 이게 막 화가 나. 근데 주님께서 화내지 말래. 분노도 죄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근데 나는 화를 내고 싶어. 막 싸우고 싶어. 부부싸움 하고 싶어. 근데 그때 내 육체의 소욕을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거길 못 들어오신 거야. 얼마나 죄송한지. 사람마다 그런 연약한 분야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가르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셨는데 음란이 얼마나 역사하는 시대냐고 지금이. 그러니까 음란한 거 보지 말아라. 음란한 거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음란한 걸 보는 것 자체, 그 동기 자체를 주님 다 보시잖아요. 보지 말아라. 근데 말씀은 그러한데 육체의 정욕은 또 다른 걸 원해. 그래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버려. 그 주님께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야, 계속.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못 들어오시는데 그 사람 삶 가운데 못 들어오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도시들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래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고라신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도시 이름이야. 그리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0절에서 그 도시들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그 능력을 많이 행하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그 도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고라신하고 벳세다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이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하셨고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하셨어. 그런데 회개까지 나가진 않아. 그래서 주님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뭐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어느 정도로 심판이 있을 거냐? 어느 정도로 심판이 있을 거냐? 나중에 20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 행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말뜻을 알아듣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교만 때문에 심판받은 도시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도시들이. 그러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버리잖아, 이들이. 교만하여서.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총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축복받은 다음에 타락해요. 축복받은 다음에 주님을 떠나. 병이 고쳐진 다음에 교회 안 와. 직장 붙게 해주세요.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안 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이 짧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18년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봤어. 끝까지 겸손한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 너희에게 행한 능력들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다는 이 말씀 자체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고라신하고 벳세다에 행한 그 능력들, 가장 많이 능력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도시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그 행했던 그 능력들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자기 교만을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더라고. 이 정도로 주님께서 고라신하고 벳세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교만 때문에 무너진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인데 그들의 교만을 회개시킬 정도로 고라신과 벳세다에다가 아주 능력을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다는 뜻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두로와 시돈의 교만보다도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교만이 얼마나 더 컸는가,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은 주님의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엄청난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아까 이제 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 정도로 심판을 받을 거래. 뭐라 그러세요? 심판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날이 온대.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래.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두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이 도시보다도 견디기 쉬울 거래. 이 뜻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큰 형벌을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엄청난 가르치는 사역을 해. 말씀을 막 깨달아 막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니까 막 말씀도 깊이 깨닫고 막 은혜를 막 받아. 설교의 은혜도 받고 뭐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막 가르치셔. 삶을 통해 가르치는 사역을 엄청 받아. 치유 사역을 행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넘지 못했던 산들을 막 인생의 산들을 막 넘게 하시고 막 극복하게 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 권능 사역을 막 행하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데 고라신하고 벳세다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어떤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탄만 해. 아, 은혜스럽다 이러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감탄만 해. 근데 회개의 삶을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병도 엄청나게 치유가 되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하는데 회개의 삶은 결코 살질 않아. 주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회개의 삶으로,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인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산하시겠대. 여기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계산하시겠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누가 요구하셔? 주님이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게 있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많이 맡는 데가 있어.
하나님께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맞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형벌에도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는데도 차등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달라, 달의 영광이 달라, 별의 별끼리의 그 빛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빛나는 정도가 그 정도로 상급이 다를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거든, 너희의 부활의 때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는 적게 맞아, 누구는 많이 맞아, 더 큰 형벌이 있대. 그러니까 상급에도 차등이 있지만 형벌에도 차등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더 맞고 더 큰 형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맞고 이래요. 상급도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도님들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리 많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만 받기만 하지 결코 회개까지 나아가진 않는다. 그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뭐예요?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오늘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었거든. 주님께서 갈릴리를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복음서 보면 앞에서도 마태복음 우리 봤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해. 주님은 많이 방문하시는데 주님의 방문을 받을 줄만 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의중까지 나가진 않아, 성도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더 큰 형벌을 너희들은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선포하셔서 참 두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도님들,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메시지의 골자가 아닌가. 믿습니까? 그 밑에 말씀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행했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도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래요, 성도님들? 23절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참 특별한 도시예요, 성도님들. 이 연구를 해보면 주님의 그 사역의 전초기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을 밑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지의 고향과 같은 곳이야, 이 가버나움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가버나움. 그런데 가버나움의 문제가 뭐래요, 성도님들?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에까지 높아지다가 타락한 게 누구예요? 구약에 내가 하나님 보좌와 비길이라. 누구예요? 마귀가 그랬다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을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마귀가 교만으로 타락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뭐래? 교만한 도시래,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사는 그 성도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뭐 때문에
회개를 못했어요? 교만 때문에 회개를 못했잖아요. 두루와 시돈보다 더 교만했잖아. 근데 가버나움의 문제도 교만이래. 교만 때문에 또 회개를 못해, 여기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뜻하거든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다면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가버나움에 행한 주님의 그 사역, 그 정도의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쏟아부었던 사역의 정도를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쏟아부었다면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벌써 회개했을 거래. 그 정도로 가버나움에다가 주님께서 은총을 주신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 말은 소돔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도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이 강해서 그래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시거든. 말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그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제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의 방식이 그래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을 하면 좋은데 모든 인간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자기가 끊어야 될 죄가 뭔지를 알면서도 계속 안 끊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할 만큼의 그 정도의 양을 사역을 쏟아 부어도, 그런 능력을 쏟아 부어도 안 되는 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면 이 가버나움 도시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 도시가, 이 도시 사람들 중에 진짜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도시가. 그런데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 그 두 도시도 그렇고 가버나움도 그렇고 교만 때문에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큰 가르침은 바로 회개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가르침의 목적이 회개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목적이 회개였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도 바로 회개였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다. 사역의 목적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혁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지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개까지 나아가 줬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 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감화를 받아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법에 복종했어야 옳았고,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그들의 영혼의 치유가 되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매튜 헨리가. 회개하도록 하는 권고가 강할수록,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자꾸 푸시하는 게 강할수록, 그러니까 은혜가 강할수록 회개하지 않는 자세가 더 악하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심판도 더 심해진다.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못지않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날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즉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형벌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회개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이 회개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원문에 돼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다, 죄를 후회하다, 개혁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회개에 대한 단어의 뜻이에요. 문맥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죄를 후회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개혁해야 되겠어요. 그 은총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고. 나 혼자 변화되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신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십시오. 믿습니까? 우리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통성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